사랑합니다.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명가를 이루자 이렇게 그렇게 말씀 설교 제목을 잡았던데요. 우리나라 명절 고유의 명절은 아니겠지만 외국 동남아에서도 추석을 세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중화권은 이제 추석을 많이 지내는데 이 추석은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일, 슬픈 일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제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또 부모들이 또 덕담도 하게 되고 이 참말로 좀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예를 아주 존중히 여겼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걸 아주 우리 동방예의지기가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그렇게 효를 아주 그렇게 존중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런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져야 자녀들이 본을 받고 자손들이 본을 받아서 아멘. 여러분들이 명문의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잘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많은 자손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로마서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옳다, 바르다 이것이 의일 텐데 옳은 것이 의일 텐데 진정한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우리는 선을 향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옳음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발로, 하나님의 진실되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걸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의 모습들은 늘 성령을 구하고 그 길만 따라만 가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옳은 길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시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도요 어떨 때는요 어떤 찬양 회개 찬양이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게 하고 또 감사 기도하게 하고 기쁨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런 용서와 화해 기도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가 성령께서 계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웃을 일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그죠? 아멘. 여러분은 많지요. 웃을 일이 많아야 돼. 근데 있잖아, 아이들이 있으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손자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힘들잖아, 기르기가, 그죠? 얘 매도 때리고 막 그러잖아. 야, 혼도 내고, 매는 안 때리겠지만 혼도 내고 그러잖아. 근데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 어때? 쟤들은 얼굴만 봐도 좋아. 그지? 왜 그럴까? 우리 양육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겉으로 보고 그냥 이쁜 모습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 그지? 여러분, 그 아이만 보기만 봐도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가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우리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기만 봐도 기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요 저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지요. 그죠? 말 한마디만 해도 기쁘고 그렇죠. 아이들이 무슨 뭐라 그러면 애교도 애교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짓궂은 행동을 할 때도 그것까지도 이뻐 보이는 것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이런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좋고 자기 좋은 대로 막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보면 너무너무 이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근데 사랑하는 자손들이요 얼굴 찡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때요? 마음이 뭐 아프잖아, 그지? 여러분, 아이들이 웃는 웃음 하나가 모든 사람의 시름을 덜어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확신의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니까 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는 거. 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마도 주님이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고난, 고통 모든 것들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그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질고, 여러분의 아픔, 고통을 주님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거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다 가져갈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심령 속에서는 있잖아요, 자족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 자족의 마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있고 우리가 궁핍함도 있고 가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걱정하지 마. 내게로 와. 내가 다 짊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뭐라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는 건 뭐냐면 그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볼 때 있잖아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 두려워 떨면 자식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려면 뭐냐면 먼저 우리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런 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문제를 놓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죠 믿으며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보았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축복을 해줘. 자식에게 축복을 계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의 복을 야곱이 받았고, 야곱의 복을 이제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장자인 에서에게 전해줘야 되죠. 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좀 잡아와서 내게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줄래?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제 이랬어요. 그 말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지요. 리브가가 들었는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그 둘째인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가서 양 2마리를 빨리 잡아라. 염소 2마리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 앞에 가서 그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팔이 미끈미끈한 사람이, 털이 별로 없는 사람이, 형에서는 털이 많고 자기 털이 없는 미끈한 사람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다른.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그 염소 잡아서 염소 털을 팔에 이렇게 묶고 또 형의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서 별미를 만들어줄 테니 들어가라. 그 저주는 만약에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리브가가 2 아들이잖아. 에서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이잖아. 그지? 근데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를 가지고 있을 때 둘이 막 뱃속에서 싸웠죠. 서로 막 싸웠어. 그 물어봅니다. 하나님, 얘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 그 큰애가 작은애를 섬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보니까 정말로 에서 형이 먼저 나왔는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놓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지요. 그 야곱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는 뭐예요?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사기꾼, 뭐 도둑놈, 별의별 이제 얘기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이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진 뜻은 아니게 되는 거지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서 형걸 축복을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 근데 제가 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들이가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장자권을 사모하느냐는 거잖아요. 그 사모함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어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기억할 때는 뭐냐면 내가 복중했을 때 큰 애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이르게 될 거야. 그걸 알았어요. 리브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은 엄마 리브가는 이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야곱에게 가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꾸미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방법이 선하고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못 보게 만들어서 이런 그 뻔히 보이는 거짓말 같은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감추시고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치? 본문 내용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봅시다. 내 아들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갔고 이삭의 복이 지금 야곱에게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의 축복권을 저번에 우수자수 이야기를 했는데 안수를 딱 했는데 뭐냐면 그 축복권이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 축복은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요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더더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한 것대로 그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이 대대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끊어지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루어놓은 1세대가 여러분들 1세대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믿음의 가문을요 끝까지 유지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은요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기름과 또 포도주를 내가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권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명문을 못 이루고 끊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 강한 믿음이 자식에게 물러가고 그 자손들에게 물러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심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야 돼. 수고하고 문 짐이 있으면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하겠어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무릎 꿇지 못하고 술이나 포마시러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그냥 그 침대에 그냥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래 술 먹는 거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돌아다니는 거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려면 꼼짝하고 침대에 그냥 박혀 있는 거구나.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대물림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랬다면 우리는 있잖아. 이런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리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소 짓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있잖아. 웃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져 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산책하다도, 헬로, 전부 굿모닝, 말 자체가 그래요. 그들은 언어 자체가 인사요, 축복이요.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도 웃으면서 손 흔들고 말 던지고 이게 사용할 습관이 그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인상 쓰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이렇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 얼굴이 막 미소가 막 나야 돼. 저부터도 이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입을 좀 찢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잘 웃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이 마음은 있잖아. 내 마음의 기쁨이 우러나야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기쁨이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서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축복은 있잖아.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복이요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요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지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요 진짜로 60년대 50년 60년대는요 세계 최하위 국가였습니다. 그죠? 불과 7, 80년 이 여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가서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해지니까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 산파니야. 너희 가서 아이를 받을 텐데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다. 딱 보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네가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놓고
남자는 다 죽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이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왕이 말합니다. 이 서슬 시퍼런 애굽왕에게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왕이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남자들을, 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할 것이고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잖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선한 일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사는 건 좀 믿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이들이 죽을 것 같지만 애굽 왕의 그 명령이 엄청 강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 지방을 흥왕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 그지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 집어 던질 거야 그래도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그 풀무불 속에 던졌지만 불도 하나 거슬리지 않고 냄새도 하나 나지 않는,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할 것이고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과 우리 처지에 따라서 있잖아. 우리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잘못 삶을 살아도 나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이해해 주겠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제1인지 1번 순위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34편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들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가 볼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둘로 진치게 해서 그를 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체험해 보아라. 너 맛 좀 봐. 이 맛을 너가 좀 볼래?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맛보면 너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를 더 경외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보세요. 그 뒤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가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답니까?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져서 있잖아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갈 것이고 또 그 자손들도 그 부모를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가서 그 축복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되도록 계승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후손들을 바라보면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에드워드 조나단 같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해보면 믿음의 계보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후손들이 큰 나라에 정말 큰 기둥이 되어지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되어지지만 술집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을 바라보면 전부 다 진짜 마약에 창기에 그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로 수두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얼마나 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게 되어지고 부모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변하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남보라 그래 보세요. 따라가라. 근데요,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다면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어찌 그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자가 부르짖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합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모두 환난에서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더라.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그걸 보면서 자녀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희들 좀 볼래? 그러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젊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힘들어지면 궁핍하고 줄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을 부인하고 이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저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굳건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어질 때에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가죠. 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런 환난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그들이 더 주님을 찬양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여정 속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 생각하면 주여 함으로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